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실 그날 해산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 교회 개척을 꿈꾸는 북한교회 개척학교 5기 해산팀의 전략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통일 후 북한 선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2030년을 기점으로 삼고 개척 전략을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해산 사역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박종학 팀장님,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할 상담 전문가 지완금 목사님, 교회 개척 자금 마련 및 군선교 전문가인 윤근채 목사님, 중국어와 문화에 능통한 김윤영 전도사님, 따뜻한 음식으로 실제적인 돌봄을 담당할 최정희 권사님, 사랑의 실천으로 복지를 담당할 이지혜 집사님, 그리고 의료 전문가이신 윤원장 집사님, 흥겨운 노래로 얼어붙은 마음을 열 저 윤석훈 집사까지 이렇게 8명이 전문성이 해산 땅에서 원팀으로 뭉쳐 영적인 시너지를 낼 것입니다. 저희의 달란트가 해산 땅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발표는 우리가 밟을 땅, 해산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해 그곳에 심을 7가지 복음의 씨앗, 그리고 마침내 세워질 해산 승리교회에 대한 청사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품은 땅 해산은 어떤 곳일까요? 산의 혜택을 입고 살아가는 해산은 양강도의 도청 소재지로 면적은 남한의 고양시와 비슷한 크기이고 총 인구는 강릉시와 비슷한 20만 명 가량이라고 합니다. 선교지로서 해산의 지리적 특징은 국경의 관문이자 기후적 극한 지역입니다. 해산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한 최접경지로 통일 직후 외부의 문물과 사람이 가장 먼저 유입되는 통로입니다. 동시에 영하 40도에 육박하는 혹한의 땅입니다. 이 추위는 훗날 저희가 준비한 난방 지원과 따뜻한 밥차 사역이 왜 해산 주민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라는 점입니다. 해산 시내를 내려다보는 보천보 전투 승리 기념탑은 김일성 우상화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구한말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90년대 이후에도 성경을 반입하다가 공개 처형당한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는 우상의 탑이 지배하던 땅을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질 십자가의 땅으로 되찾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아픔입니다. 국경 무역으로 인한 빈부격차와 더불어 해산 성인의 10% 이상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는 가슴 아픈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해산의 단순한 복음 전파를 넘어 전방위적인 치유와 회복을 돕는 총체적 사역이 절실함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특징입니다. 해산은 지금 양극화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주도하는 공식 무역인 일명 국가밀수는 활발히 재개되어 물자가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서민들의 생명줄인 장마당과 개인 장사는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역권을 쥔 소수의 부유층과 하루벌이가 급한 빈곤층 사이의 격차가 갈수록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훗날 우리가 해산에 들어갔을 때 누구를 먼저 돕고 어떻게 경제적 자립을 도와야 할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러한 해산의 4가지 특징을 종합하여 저희 팀은 닫힌 문을 여는 4가지 열쇠라는 접근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인적 전략입니다. 기질이 강하고 외부 문물에 빠른 해산 청년들과 이미 남한에 와 있는 해산 출신 탈북민들을 연결하여 현지 리더십을 세우겠습니다. 둘째, 물류 전략입니다. 해산의 국경 인프라를 활용해 가장 빠르게 구호 물자를 투입하여 주민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겠습니다. 셋째, 치유 전략입니다. 해산의 가장 아픈 손가락인 마약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 치유 사역을 통해 교회가 이 도시의 회복센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전략입니다. 빈부 격차로 소외된 이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회가 경제적 축복의 통로가 됨을 증명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 뿌리 없는 선교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해사는 1900년대 초 구례선 선교사님과 조선인 전도사들의
헌신으로 복음이 심어졌습니다. 1934년에는 이 지역에만 61개의 교회와 4천여 명의 성도가 있었을 만큼 부흥했던 복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공산 정권을 거치며 교회는 폐쇄되고 성도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해산진 교회를 재건했던 전기찬 목사님은 1948년 순교하셨고 해산은 믿음을 지키려는 자들이 추방당해오는 유배의 땅이 되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중국을 통해 유입된 복음 때문에 1990년대 후반 해산 시내에서 성도들이 공개 총살형을 당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순교의 터 위에 다시 교회를 세우러 갑니다. 저희 팀의 미션은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온 땅에서 예수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한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전은 해산의 랜드마크인 보천보 전투 승리 기념탑을 허물고 그 터 위에 예수 십자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해산 승리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제3회 북한교회 개척 전략 워크숍에서 저희 팀은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임천국 선교사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고 선교사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우리 팀이 세운 핵심 전략 방식은 소프트 랜딩입니다. 거부감 없는 문화, 의료, 구제 사역을 먼저 펼쳐서 주민들의 필요를 채우고 신뢰를 얻은 뒤 그 중심에 해산 승리 교회를 세우는 전략입니다. 이와 같은 선교 전략으로 어떻게 교회 기초를 세울 것인지 핵심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해산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정적 기초를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저희는 초기 1년 운영 자금을 보시는 표와 같이 항목별로 조사한 결과 8명 기준 20만 달러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팀원들의 자비량 헌신뿐만 아니라 한국 지교회 및 선교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인 후원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통일후 현지에서 자립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도 함께 구상하여서 외부 지원이 끊긴다 하더라도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자금 마련에 대한 예시로 윤근채 목사님의 경우 셀파운딩은 현재 자산의 안정적인 재테크를 통해 목표 금액을 달성하고 해산시에 들어가기 전까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식 펀드 등 비교적 환금성이 높은 자산을 정리하여서 개척 자금으로 준비합니다. 또한 통일 직후 북한 지역에서의 직업 활동이 허용될 경우 초기 몇 년 동안은 사역과 병행하여 생활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리고 파트너십 파운딩은 현재 출석하는 교회나 선교단체의 비전을 공유하고 공식적인 파송 선교사 신분으로 재정 후원 약정을 체결하며 이때 해산시 교회의 자립 지원이라는 명확한 목표와 기한을 제시하여서 지속 가능한 후원 모델을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뉴질랜드 및 기타 국가의 한국인 기독교 및 네트워크나 동포단체에 북한 지역 재건 및 복음 전파라는 대의 명분을 제시하여서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일회성 또는 정기 후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운영비가 아닌 해산시 교회 건축 기금 또는 해산시 지역 봉사 프로젝트와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금액과 사용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모금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팀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민들의 삶에 스며들 것인가? 저희는 이를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7가지 씨앗으로 준비했습니다. 각 전문가들이 준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첫 번째 씨앗은 윤원장 집사님의 주도할 스마트 이동식 이동 진료소입니다. 해산은 산악 지형이라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저희는 이동형 진료버스에 기본적인 검사 장비뿐만 아니라 나만의 전문 의료진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원격 협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북한에 만연한 결핵과 간염 같은 전염성 질환을 전수조사하여서 지역 보건 지도를 만들고 이를 통해 단순 진료를 넘어 해산시 전체의 방역과 보건을 책임지는 의료 허브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 육체의 질병을 고치며 영혼의 의사 대신 예수님의 손길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 씨앗은
최종희 권사님의 사랑의 밥차입니다. 권사님은 거룩한 빛 광성교회 통일선교팀 주일 모임 때 시래기 된장국, 닭게장 등으로 점심 메뉴로 통일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통일민들과 교제하면서 통일민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요리 레시피 등을 알게 되었고 그 경험을 토대로 통일후 해산에서 사랑의 밥차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해산은 국경 도시인 만큼 통일후 수많은 귀한 동포와 유동 인구가 몰려들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고아와 빈민들에게 따뜻한 고깃국과 흰 쌀밥을 대접하는 것은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 부엌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식자재를 지원하고 주민들이 함께 모여 요리하고 나누어 먹는 과정에서 무너진 마을 공동체가 회복되고 자연스럽게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는 밥상 공동체를 만들 것입니다. 이 사역은 배고픔을 채우는 것을 넘어 정서적 허기를 채우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씨앗은 제가 맡은 힐링 노래 교실입니다. 북한에서 음악은 사상 교육의 도구이자 체제 선전의 도구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치유와 예배의 도구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뮤직 테라피를 도입하겠습니다. 억눌려 있던 감정을 발성 호흡과 합창을 통해 표출하게 하여 트라우마를 치유할 것입니다. 또한 나만의 트로트나 민요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 정서에 맞게 편곡된 국악 찬양을 함께 부를 것입니다. 주민들이 익숙한 가락에 복음의 가사를 실어 부를 때 해산의 거리마다 우상의 노래가 사라지고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함성이 넘칠 것입니다. 네 번째 씨앗은 김윤영 전도사님의 중국어 교실입니다. 국경도시 해산에서 중국어는 생존이자 성공의 수단입니다. 저희는 누구나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실용회화 교실을 시작으로 실제 무역에 필요한 비즈니스 실무 중국어 아카데미와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민들의 경제적 활동을 실질적으로 돕겠습니다. 수업 재료로는 중국어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단계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언어를 배우러 왔다가 말씀을 읽게 되고 북한 사투리에 능통한 전도사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이들이 훗날 북중 선교의 가교가 되는 바울과 같은 텐트메이커로 세워지도록 양육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씨앗은 가장 아픈 부분인 마약 퇴치 및 중독 재활 그리고 우물가 사역을 지완금 목사님이 담당하십니다. 마약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자 뇌의 질병입니다. 전문적인 디톡스 프로그램과 더불어 중독자 가족을 위한 자조 모임을 운영하여 가정 전체를 회복시켰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들을 위해 뜨개질이나 제빵 등 기술을 교육하고 판매 수익을 창출하는 우물가 공방을 세우겠습니다. 이곳은 해산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을 얻고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 우물가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씨앗은 박종학 장로님과 이지혜 집사님의 실버케어 센터입니다. 통일 과정에서 가장 소외될 계층이 바로 노인분들입니다. 단순히 반찬을 배달하는 것을 넘어 찾아가는 말버 서비스와 생애 기록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리아와 시몬의 이야기를 경청했던 누가와 같은 마음으로 평생을 고난 속에 살아온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기록하며 그분들의 삶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드릴 것입니다. 교회가 그들의 마지막 쉼터이자 가족이 되어드리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자 사랑의 실천이며 우리가 보여줄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씨앗은 윤근채 목사님의 군선교입니다. 통일 후 해산은 중국과 맞닿은 국경 도시로서 통일연합부대가 주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근채 목사님은 현장 목회를 하던 시절 파주 일산 지역에서 군선교를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연합부대의 군선교를 활발하고 효과적으로 할 것입니다. 혈기왕성한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해산시 군 부대별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건강한 에너지를 발산하게 하고 전역 후 진로를 고민할 군인들을 위해 컴퓨터 및 기술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군인들이 교회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신우회를 조직하여 건강한 병영 문화를 만들고 그들을 통일 한국의 영적 군사로 양육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경 지역의 영적 기류를 바꾸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 7가지 씨앗들이 주민들의 삶 속에서 싹을 틔우고 신뢰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보천보 전투 승리 기념탑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 해산 승리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문화센터, 교육관, 기독교 역사관이 어우러진 복합 선교 기지를 구축하여서 해산 시민 누구나 와서 쉬고 배우고 예배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해산 승리교회의 예배는 일본에서 북한 선교 학교를 하고 있는 오키나와 조이풀 교회의 예배 형식을 모티브로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30분간은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린 뒤 성인과 다음 세대가 나눠져서 1시간가량 말씀과 성경 공부, 은혜 나눔의 시간을 세대별로 가진 뒤에 다시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찬양과 이 땅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선포기도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저희 팀의 최종 목표는 2045년 해산 현지 성도들이 목회자와 리더가 되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저희 팀은 그들이 세워질 때까지 돕고 때가 되면 기쁘게 떠날 것입니다. 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기 위한 저희 팀원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윤구채 목사님, 초기 교회 개척 자금인 20만 불이 잘 준비되고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현지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준비가 잘 되게 하옵소서. 지완금 목사님, 그동안 공부한 코칭, 크리스천 코칭과 일반 코칭, 존재 중심 코칭, 인생 설계 코칭 등을 활용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성령 안에서 선하게 사용되게 하소서. 김윤영 전도사님, 주변에 있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중국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소서. 제 기도 제목입니다. 웨슬리 신대원 찬양사역 석사과정을 통해 해산 노래교실 사역의 전문성과 영적 능력을 갖추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선교사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윤원장 집사님,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을 비추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가 없는 그 땅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박종학 장로님, 지역에 소외된 독거 노인분들에게 교회가 놀이터와 친구가 되어 외롭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저들이 살만 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지혜 집사님, 지역 독거 노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지 않고 해산 승리 교회를 통해 먹을 것이 충분히 공급되게 하옵소서. 최정희 권사님, 통일이 되었을 때 해산에서 사랑의 밥차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해산 땅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문을 읽고자 합니다. 하나, 영적 회복과 복음 확산을 위해 기도합니다. 해산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게 하소서. 복음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흐르게 하시며 해산을 북한 복음화의 관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둘, 경제적 어려움과 생존의 위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추위와 굶주림, 질병 속에서도 하루하루 버텨내는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장마당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불의한 착취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해산 지역에 깨끗한 물, 식량, 의약품이 공급되며 인도적 지원의 길이 계속되게 하소서. 셋, 다음 세대와 교육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세뇌가 아닌 진리를 배우는 날이 오게 하소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의 교사, 리더들이 준비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은 젊은이들이 해산에서 일어나 통일 후 재건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넷, 통일과 회복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해산 땅의 통일 이후 복음의 도시로 일어서게 하소서.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남북의 교회가 한 마음으로 손잡게 하소서. 해산에서 예배가 다시 세워진 날을 기대하며 통일민들과 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해산 승리교회에 주신 말씀을 다 함께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준비된 팀, 헌신된 전문가들이 모인 오기 해산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